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네, 가을입니다. 온도차가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기도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다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도할 자를 찾으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자꾸 들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이 불은, 성령의 불은 1차적으로 나를 태우고 또 외적으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권능의 불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나귀턱뼈 1000개로, 아니 무슨 소리야, 나귀턱뼈 1개로 네. 나귀턱뼈, 새턱뼈 1개로 1000명의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목말라 하죠. 내가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을 이렇게 툭 터치를 하시니까 거기에 샘물이,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했죠. 그래서 그 샘을 에낙골의 샘이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본문에서 분명하게 주신 게 있어요.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를 수 있게 하는 건 불이에요. 불. 근데 이 불만 갖고 있으면 반드시 목마르게 돼요, 내면이. 네? 그래서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목말라서 어쩔 줄을 몰랐죠. 이게 권능의 불은요, 사역을 할 수는 있게 하지만 목마르게 합니다, 내면이.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다양한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 중에 불의 사역은 이런 외적 권능을 행하게 하고 사역에 관계된 일이지만, 생수의 역사는 그 내면을 풍성하게 하고 그 내면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고, 뭐 소유의 유무를 떠나, 잘 살고 못 사는 걸 떠나 그냥 하늘의 기쁨으로 그냥 기뻐하게 만들고, 이사야에서 61장에서 말하는 희락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고, 그냥 예수로 인하여 기쁜 거고, 사는 게 좋은 거고, 예, 꽃을 봐도 좋고, 이게 삶의 퀄리티, 삶의 질 있죠. 이것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도 부어주시지만, 저와 성도들 내면 안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 기쁨이 넘쳐나는 생수의 역사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요까지만 알면 얘는 완전히 정신병자 가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만 딱 들으면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눈물 나도, 딱 이게 정신병자 수준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 때문에 기뻐도 눈물 나도,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눈물 나도, 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그럼 나도 알게 해다오. 그랬더니 또 대답하죠.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뭐 그런 거죠. 늘 불렀던 거 이렇게 각색해 보니까 또 새롭게 들리죠. 이런 생수의 역사는 내면에서 나를 환경을 뛰어넘어 나를 즐겁게 하고 자유케 하고 뭔가 여기가 꽉 찬 느낌을 주고, 이런 서신서 전체가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제가 요약했던 1분 요 기쁨의 영성,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과 소유와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나의 모든 일과 관계없이 그냥 내면 안에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빌립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뭐 아무거나 다 해보자 그런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더니 그 기쁨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로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이런 생수의 역사.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의 역사도 필요하고, 당연히 죄악을 태워야 하니까, 또 사역도 감당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사역도 하죠. 그게 불입니다. 그렇지만 불만 있으면 지쳐 목마르게 돼, 삼손처럼. 근데 이게 생수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왠지 모르게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기쁨이 올라, 밑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만족이 올라, 뭐 환경과 관계없이 올라오는 기쁨과 만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죽고 싶거나 뭐 외로워서 뭐 술을 찾거나 야동을 찾거나 대체물을 찾게 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우리 처녀총각들은 어머 이 가을 쌀쌀한데 남편하고 아내만 있으면 완벽하게 사라지겠지. 있어도 똑같이 쓸쓸해. 그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생수의 역사다. 그 두 가지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 그 성령께서 부어주신 생수의 역사, 이게 불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사단이 더 무서워하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막 이렇게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니까 사단이 뭘 갖고 이렇게 미끼로 저 사람을 묶어낼 게 없어. 그렇죠? 그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4번째 시간 같은데요. 15번째 시간이군요. 예. 15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대교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은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시작. 네, 죽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뭐 유튜브도 올라갈 텐데 우리 교회는 아무 관계가 없겠지라고 착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를 향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잘 기록하여 7교회 사자들,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셨던 게 2장 3장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까지 배웠고요. 오늘 이제 3장 첫 번째, 그리고 7개의 교회 중에서는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요, 일단 뭐 교회를 떠나서 이 사대라는 도시는 일단 무조건 잘 살았어요. 물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였는데 여기는 무역의 그 교차로 같은데, 왜 대전이나 뭐 이런 데가 경부선, 중부선 뭐 이렇게 교차되는 거죠. 남쪽과 중부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래서 이 무역의 교차로기 때문에 돈의 회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상업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비옥한 땅이 있어서 농사도 충만하게 잘 짓고 먹고 잘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의
이 옷을 만드는 직물, 직물 제조로 또 풍성한 부를 누렸고, 그다음에 세공, 금을 세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금세공도 발달했죠. 직물 산업도 발달했죠. 상업도 발달했죠. 동서의 무역의 교차로니까 이 지역을 거쳐가야 되니까 많은 돈의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 확보된 도시죠. 그리고 비옥한 땅도 있죠. 논밭, 이게 뭐 곡식도 충분하죠. 뭐 아쉬울 게 없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풍족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복 받았겠죠? 절대 아니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풍족한 교회, 풍족한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도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죽자사자 예수님께 매달릴 가능성이 다른 교회보다는 확률적으로 적은 교회 목회지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작은 교회를 가더라도, 시골을 가더라도 갈급한 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 교회가 책망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나타나는 모습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행위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찾아봐도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치 않으면, 일 깨지 않으면 어떻게 도둑같이 임할 때 다 뺏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단 하나 아주 소수 몇 명이 입혀준 흰옷의 두루마리를, 즉 구원의 두루마리를 더럽히지 않고 몇 명이, 아주 극소수가 이거를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다, 뭐 이러면서 이기면 흰옷을 다시 입혀줄 것이다, 나도 흰옷을 입고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끝납니다. 대충 내용 파악은 되셨죠? 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저에게 주신 거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7교회들의 주인이시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은 7교회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7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셨죠? 오늘 책망 엄청나게 받는 이 사대교회는 7영을 가지신 주님이로 나타나요. 이거 7영은 성령입니다. 막 예수님께서 성령을 막 소유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7영을 계셨다는 건 뭐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누가 누구를 뭐 소유하고 뭐 밑에 두고 하는 그런 계급의 관계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7영을 소유했다는 건 뭐냐?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둘째, 7별을 가지셨다는 건 뭡니까?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 사자니라, 지도자니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7교회 지도자들을 손에 딱 쥐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오이돈이란 뜻이, 오이돈,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벌써 시작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칭찬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 설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압 땅에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했고, 또 어떻게 건너왔고, 건너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밭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보아스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회라는 공간이나 아니면 차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냥 한마디, 하나의 행동, 이런 것이 다 결국은 시절이 지나면 그것이 나의 그 어떤 것으로 평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심코 했던 말도 돌고 돌고 돌아 그게
나의 평가로 돌아오게 돼요. 사람 관계도 그럴진데.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냥 했던 말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나는 그냥 그때 웃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던 말도 다 돌고 돌아서 화살로 돌아올 때가 있죠. 사람이 좋을 때야 좋지만 틀어지면 온마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말도 다 트집을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오전의 말씀이나 오늘 지금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걸 다 주님의 행위책에 기록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계시록 20장에 오전에 살펴봤지만 생명책 말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들의 책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했든 잘못했든 그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죄 지은 거 그건 어떻게 하죠? 다 기록되어 있으면 회개하는 순간 없어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회개한 죄는 저는 확신해요. 모든 행위책에 내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겠으나 그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건이나 일들은 분명히 예수의 보혈로 그 행위책에서도 지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행위는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살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제가 옛날에 신혼여행을 집사람하고 제주도로 갔었는데 어디 채석강을 갔더니 이렇게 여자 모습을 했는데 그 밑에 팻말에 3년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했더니 시집가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뭐지? 봉사 3년. 이렇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말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며느리가 그렇게 됐나 봐요. 조선시대 며느리들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전도사였는데 신혼여행 때 목회가 저런 것이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혀가 굳은 척 9년 하면 되겠다. 결심은 그랬지만 하루도 못 지켰어요. 보는 대로 다 말하고 듣는 대로 다 말하고. 목회가 그런 거죠. 후배 목회자들 잘 들으세요. 들어도 못 본 척 3년, 말하고 싶어도 꾹 참고 3년, 또 뭐지? 봐도 안 본 척 3년. 한 10년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겠죠. 보이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지적하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죠. 주님은 그 행동을 다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들 이 사대교회 너희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6만 거의 7만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에도 수십만 교회가 있겠죠. 주님 눈에는요.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여기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요. 이름으로 번역 잘했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의 이름은요. 명성이에요. 명성. 원래 뜻은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 넣어서 해석해봐요. 너희가 살았다. 아, 살아있는 교회야. 뭐 깨어있는 교회야. 열심히 행동하는 교회야. 막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평판과 명성을 갖고 있다는 교회야. 그러니까 본인도 이 교회를 보는 외부의 시각도 저 정도면 깨어있는 교회야. 뭐 저 정도면 살아 움직여 있어. 막 생명력 있는 교회야. 그런 평판이 명성이 알려졌다는 뜻이야. 여기 이름이란 단어가. 왜 이름으로 했나 모르겠어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명성 평판입니다. 그러니 이 사대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 또 재정이 빵빵했으니까 뭐 교회도 컸겠죠. 헌금도 많았겠고 행사도 많았겠고 소위 살아있다. 자타공인 살아있다 교회.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제가 계시록 7교회를 강해 설교할 때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황스러운 게 있다고. 계시록을 보면 세상이 보는 그 교회와 예수님 눈에 비친 교회가 일치하는 거의 없다고. 세상이 좋게 말하면 예수님 눈에도 좋아야 되는데 세상이 좋으면 예수님 눈의 교회는 완전히 마이너스. 세상이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교회인데 예수님 눈에는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고. 그래서 세상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단 한 번도 안 맞는 게 7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 우리는 전부를 걸 거냐? 주님의 평가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여기도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은 실제 담임 목사인 이 교회 자체도 자타 스스로 쏟고 있어. 너무 행사도 많고 살았다는 이름도 평판도 있어. 그러니까 꿈에도 내가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 선언을 받을 거라는 건 꿈에도 꾸지 못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조금 더 센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은 자, 물론 그 뜻이지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시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은 너무 세니까 죽은 자로 조금 바꿔 쓴 거예요. 여러분 맨날 활동하죠. 매일매일 무슨 프로그램 돌아가죠. 막 돈이 많아서 저녁 때도 막 간판을 막 LED 간판을 색깔별로 막 다 해갖고 24시간 불이 안 꺼지죠. 사람들은 막 들락달락하죠. 막 주차요원이 있어갖고 막 빨간 봉으로 막 이리 세워 저리 세워 하도 사람이 많이 몰려다니고 막 행사도 막 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도지사도 막 여기 인사하러 들어오고 막 난리야.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럼 명성이 자자해. 근데 신기한 거 있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눈에서는 정확하게 시체다 이렇게 말해요. 원문은 죽었어. 상상이 가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평가가. 반면 서머나 교회는 어땠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환난과 궁핍이 많아. 쉽게 말하면 목회 깡통 찬 거라고요. 실패한 목회라고. 그러나 실상은 내 눈에는 너희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라. 너희는 부자 교회라. 이렇게 달라. 한 목회자를 평가하는 것도, 한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한 성도를 평가하는 것도 세상의 평가. 어쩌면 사대교회에도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 살았다는 이름을 명성을 가졌다 할 때 이 가졌다가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 늘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 가졌다라는 말을. 오늘도 갖고 어제도 가졌고 내일도 가졌고 모레도 가졌고 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현재형인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시체 로다 할 때 이 로다 있죠. 로다. 동사잖아요. 그러면 시체는 명사고 시체이다 이렇게 할 때 동사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문장이 되려면. 이해하셨죠? 로다라는 것도 현재형이야. 네가 아무리 살았다,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주장해도 내 눈에는 너는 날마다 시체야. 현재형으로 시체야. 여러분 이 남 얘기입니까 이거? 우리 교회도 이런 평가가 아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두 번째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대요. 주님께서 좀 칭찬할 것이 있나, 2절에 칭찬할 것이 있나,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그래도 한 가지라도 칭찬할 것이 있나 막 찾았는데 한 개도 못 찾았대. 네 행위의 온전함을 한 개도 못 찾았어요. 여쭤볼게요. 이 말은 행위를 하나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온갖 행위는 다 있었는데 그 중심과 동기가 바른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행위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깨어있다, 행사 많은 교회 주님이 죽었대. 행위의 온전함을 찾을래야 찾을 것도 없대. 예배 하나만 봐도 온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만 봐도 온전한 기도도 아니고, 물질 11조 생활 하나는 것도 온전하지도 못하고, 아내를 대하는 것, 자식 대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남편 대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뭐 하나 온전한 게 없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담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행복한 적이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를 해주고 뭐를 사주고 해도 사랑하는 건 옆집 여자고 눈속이 말라고 나를 갖다 주는 거 하나도 안 기쁘죠. 근데 마음에서 느껴져, 나만 사랑하는 게. 그리고 그렇지만 물질이 없고 좀 가진 게 부족해서 좋은 건 못 해줘도 그 안에 나를 향한, 오로지 나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서 뭔가가 이렇게 와요. 그게 부족할지라도. 그러면 여자는 그것으로 행복 안 하는구나. 아,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좋아야 되는 거구나.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려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 여기다 일깨워라는 단어가 그레고레오인데요. 영화 배우 이름 같죠? 그레고레오인데, 이 그레고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정신 차리다야. 정신 차리다. 네? 정신 차리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잠깐 주무시길래 깨우느라고 정신 차려요 그럴 때가 있죠.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정신 차려야 돼요? 나만 살아있다고 착각하면 뭐해? 주님은 너 영적으로 시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같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탄도요, 영적으로 막 칼이 서 있는, 영적으로 검이 날카롭게 서 있는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저 옛날에 간증 들었는데 어떤 꼬마가, 나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하도 들은 지가 오래돼갖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요, 막 목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막 다 몇 시간씩 달라붙어도 나가지를 않더래요. 근데 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있던 사람이 깨어나서 했던 소리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뱀 귀신이 막 자기 안에 들어왔는데 막 목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나가라고 어쩌고 그러는데 자기 영안이 열려갖고 보이는데 저 권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성령의 검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갖고 성령의 검을 가슴에서 딱 들었더니 이쑤시개들에 가짜 나가지고 저걸 한 방에 쳐버릴까 그냥. 그래서 권사님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성령의 검으로 나가라, 너를 뭐 검으로 자르노라 그랬더니 나무젓가락 하나 들고 있더래서 가소로 저걸 한 방 쳐. 목사님을 봤대요. 목사님 드디어 뜨끔해. 그래서 목사님을 봤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성령의 검을 딱 목사님이 들었는데 단검, 저거는 조금 댐비기는 그렇다고 뭐 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할만은 한데 조금 덤비기는 조금 거시기야.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씩 하는데 이 귀신이 안에서 지겨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뭐야, 무서운 게 있어야 나갈 텐데 목사님 그 검 정도는 목사님 하나 스스로는 보호해도 자기를 어쩔 수 있는 검은 아니시더랍니다. 목사님마저도. 근데 나갔어요. 나갔던 이유가 뭐냐, 한참 있는데 저쪽에서 큰 군대 소리가 저벅 들어. 이 귀신이 죽었다, 뭐 그 군화 소리만 듣는 순간에도 죽었다 생각이 들더래. 사시나물 떨듯 자기가 떨었다는 거야. 근데 큰 완전 무장을 했던 어떤 장군같이 생기는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자가 처벅처벅 걸어오더니 문을 탁 열더니 검을 빼고 자기를 죽이려고 검을 딱 빼는데 이 검이 장검인데 막 이게 얼마나 잘 닦았는지 검을, 날을. 그래서 무슨 검이라고 그러죠? 시브리서에 날이 선 검, 양날 선 검. 양날이 시퍼렇게 써서 그냥 저거에 맞으면 그냥 목이 단번에 잘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장군이 들어오는 순간, 그 칼을 보는 순간 기절했다는 거야. 그리고 깨어났더니 귀신이 나갔더래. 이 자매가 깨어나서 그걸 다 간증을 한 겁니다. 그 누군 줄 아세요? 그 장검? 초등학교인데요. 아침에 맨날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오면서 기도하고 라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있어요. 자,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간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검은 목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집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살았다이는 이름 가졌다고 하면 뭐합니까? 주님은 시체라니까요. 이쑤시개 하나 들고 있다니까, 영적인 실력이. 에? 가끔 교회에서 귀신 나오면 한 사람씩 부르죠. 제가 해보라고. 그때 다 나타나지. 서로 안 오려고 그래.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레고레오, 정신 차리다. 일깨워. 이거 현재형이에요. 정신 차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실 거래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랍니다. 근데 이 교회가 칭찬을 이 교회가 그나마 유일하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네 번째 메시지.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을 위해 오늘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둑같이 임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교회가 다 책망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아주 소수인데 뭐냐? 4절에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었대요. 여기서 옷은 어떤 옷이냐? 세상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칭의의 두루마기입니다. 의의 두루마기, 두루마리? 그건 아니, 두루마기가 맞는 거죠. 예, 의의 두루마기. 그 의의 칭의에 구원받은 자에게 입혀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주는 칭의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아주 소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말을 바꾸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께서 입혀주신 칭의, 의롭다라고 하는 그 하얀 세마포라고 하죠. 세마포 두루마기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죠. 몇 사람만 이것을 지켰다는 거죠. 어머, 목사님, 나 이런 죄 저런 죄 때문에 더럽힌 것 같은데 괜찮아요. 보혈에 의지하여 씻으면 또 깨끗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보혈에 의지하여 그 두루마기를 날마다 씻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말,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합당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에게 합당하다. 그리고 이기라고 촉구하고 이기면 이 흰옷을 다시 재림할 때 다시 입혀줄 거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생명책에서 이 옷을 지키는 자들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잘 보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지만요. 이렇게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거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뒤집어 봐요. 이 뉘앙스가 비록 생명의 의의 세마표를 깨끗하게 구원받을 때 입혀졌을지라도 그것을 이 사대교회 대다수 사람들처럼 영적 교만, 영적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죠? 예, 지들이 시체인지도 모르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음껏 죄짓고 하나님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으려도 온전한 것이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세마포, 의의 세마포, 구원의 세마포를 막 오물로 더럽히게 살아낸 자들은 뉘앙스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처럼 뉘앙스가 나오고 있어. 다시 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래. 이런 흰 옷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죠? 그럼 말을 뒤집어 보시라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근거가 어떻게 있어요? 모세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내 백성들을 살리지 않고 저대로 버리실 거라면 차라리 내 이름도 지우십시오라고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지워질 수도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함부로 삶을 살면 여기서 더 설교하면 또 오해도 있고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 정도의 적당한 적용과 교훈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핵심은 입혀주신 흰 두루마리 안심하다가 그렇게 더럽혀서 못 들어와 할 날이 있을 수 있으니 의의 세마포 예수의 보혈로 회개생활로 잘 씻었고 잘 깨끗이 닦아서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았다라는 이름에 착각하지 살지 말고 주님께서 너 죽은 자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일깨워 정신 차립시다. 더 중요한 거, 주님께서 보시는 평가와 세상이 보는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의 평가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너무 외적 현실에 절망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보시는 평가에 전부를 걸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일주일 승리하십시오. 주님 보시는 평가에 전부를 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았다는 이름 나도 그렇게 느끼고 남들도 그렇게 알아주는데 주님은 시체야 하는 교회 되지 아니하도록 늘 일깨워 주여 기도하고 주님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지키실 줄로 믿고 코로나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오고자 했던 자들도 일이 생겨 못 오고 그러는데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일정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빠지지 않고 다 예배드리며,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2단계에서 떨어져 젖어들고 있어. 이대로 2차 전세계 팬데믹은 예수의 이름으로 생겨지지 못할지어다. 아멘. 2차 팬데믹은 전 세계에서 없을지어다. 아멘. 이대로 잠잠해져서 자영업자도 그만 망하게 하시고 사업자들도 그만 힘들게 하시고 아멘. 일터도 그만 힘들게 하시고 아멘. 교회도 그만 힘들게 아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